할렐루야. 오늘 5월 15일 토요일 날짜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흰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우리 출애굽기 17장 살펴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어제 말씀이었죠. 출애굽기 16장 21절에서 36절의 말씀. 삶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대대로 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기적적인 사건이었죠. 하늘로부터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들이 먹던 고기와 또 떡을 하나님은 그대로 공급해 주셨는데요. 한 가지 분명한 하나님의 기준이 있었죠. 이것을 일용할 양식, 남은 잉여물로 집에 쌓아두지 말고 6일째 되는 날은 그 다음 날까지도 준비해라. 왜냐하면 안식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는 영적인 양식은 매일매일 우리가 공급받아야지 이것을 쌓아둘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인간의 노력과 수고로 이러한 것들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공급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것을 어기는 자는 어떤 자라 그랬습니까?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안식일 날에도 여전히 사람들은 자신이 먹을 것을 건지기 위해서 밖으로 나갔는데 결국 헛수고로 이룰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의 수고와 노력이 값진 것이지 그것을 벗어난 것들은요 이렇게 다 헛된 것이고 결국 그것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지 못하는 이러한 불필요한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주시는 것은 하늘로부터 내렸던 이 만나를 너희들 보관해서 후손들에게 간수하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우리의 때에서 신앙의 충만함이 끝나서는 안 되고요.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이 여러분 이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 땅의 것으로 만족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하늘의 것으로 하나님이 내려주는 영적인 양식, 그것을 먹고 우리는 마셔야만 우리의 영혼이 만족돼야만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살 수 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출애굽기 17장은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이 패역한 백성인가.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면 그들이 죽겠다고 종으로 노예로 있을 때 얼마나 힘든 그런 삶을 살았습니까?
여러분 애굽은 산모작을 하고 있죠. 여러분 그 농사 짓는 것, 또 국고성을 또 짓고 노역하는 것, 또 나일강은 왜 이렇게 많이 범람을 합니까? 그럴 때마다 그 공사에 동원돼서 정말 매일매일 지치는 그런 삶 속에서, 그렇다고 아무런 임금도 받지 못하는 이러한 종살이 했던 소수민족의 이스라엘, 그들이 죽겠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놓고 정작 기도한 것조차도 잊어버리고 살았을 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들은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러한 모습들, 결국 그들의 말대로 우리를 이곳에서 죽게 하려고 하느냐 하는데 그대로 되었죠. 1세대는 정말 광야에서 다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엄청난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불평과 원망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섭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오히려 감사하고 그들이 정말 은혜에 감격해야 되는데 불평 원망이 떠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 원망의 사건입니다. 첫 번째, 이 마라의 쓴물에서 원망을 했고요. 두 번째는 신광야였죠. 이 메추리와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그 원망을 풀어주기는 했지만요. 그러면서 오늘 세 번째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또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건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보면 이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여러분, 여기 말씀을 보면 지금 하나님의 명령대로 신광야를 떠났어요. 그리고 노정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신 계획대로 모든 일을 행했는데 결국 마실 물이 없는 어려운 고난의 환경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세상은요, 어떻게 보면 정말 이렇게 만족스러운 그러한 삶이 계속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광야 같은 그러한 모습이 바로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영적인 기갈의 상태, 이로 인해서 고통을 받게 되는 이 모습이 반복적으로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기갈, 목마름을 육체적인 쾌락으로만 여러분 분명히 해결할 수 없습니다. 어떤 재산을 쌓고 명예나 지식을 쌓는다고 해서 여러분 이런 영적인 기갈은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이죠. 오로지 이 영적인 기갈의 해결의 방법은 생명의 주 되신 하나님께 나아갈 때만이 여러분 모든 것들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이 하나님이시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시편 42편의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대한 간절한 갈급한 마음, 여러분 그것이 있을 때 반드시 하나님은 그것을 채워주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명령대로 우리가 행한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해도 그 길이 모든 길이 평탄한 길이냐? 그렇지 않아요. 그곳에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암초도 있고 벽도 있고 넘어야 될 산도 있고 건너야 될 강도 있고, 여러분 그러나 반듯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지켜주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망하게 하거나 우리를 결코 실패하게 만들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구비구비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섭리를 준비하셔서 우리를 정말 그 과정 속에 인도하실 때 연단을 통해서 정금처럼 강한 믿음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목마름의 해결은 결국 물로 나와라. 예수님께서 돈 없이 값 없이 나와 먹으라. 여러분 이러한 이사야 55장의 말씀처럼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영적인 갈증이 해결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이 주는 쾌락, 즐거움, 당장 이렇게 유익이 되는 것 같지만 그것은 근본적인 치료가 되지 않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영적인 충만함을 받을 때 여러분 이것이 영원한 생수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 백성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여기 보니까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그러면서 모세에게 이렇게 협박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여러분, 불평의 내용이 너무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반복적인 쓴뿌리, 계속적인 그 쓴뿌리를 가지고 원망하는 모습, 이 과거지향적인 삶이죠.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하길 원하시고 미래지향적인 그러한 삶을 믿음을 통해서 살아가길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불평하는 것을 모세는 뭐라고 말하냐면요,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그래요. 여러분, 지금 이것은 단순히 지금 모세 앞에 불평과 원망을 털어놓는 이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험한다는 건 결국 믿음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겁니다. 불신앙적인 요소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볼 때 불평과 원망이 얼마나 이 죄악된 모습인가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감사와 찬송으로 우리의 입술을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 모세는 어떻게 이것을 해결해 나갑니까? 우리 4절 말씀에 모세의 반응이 나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러분, 모세의 위대함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영적인 지도자의 모습,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예상치 못하는 어려움, 문제 우리는 당하게 되죠. 그럴 때 원망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과거의 모세를 보세요. 홍해를 건널 때도 백성들은 다 원망했지만 그는 기도했습니다. 수르 광야에서 마라의 쓴물을 발견했을 때 불평 원망했지만 모세는 혼자 기도했어요. 신광야에서도 먹을 것이 없다고 고통받는다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불평했지만 모세는 혼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 정말 이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것은요, 모세가 40년의 그 광야에서의 목자 생활, 오로지 하나님이 주신 그 지팡이만을 붙들고 양들을 쳤던, 철저히 자신이 낮아지고 정말 연약한 모습에 처했을 때 그가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연습을 40년 동안 배웠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어려움만 있다면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이런 기도를 통해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영적인 위대한 지도자로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 가운데 구원시킨 귀한 도구로 사용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환경에서도 불평과 원망보다는 기도가 먼저 우리가 선행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은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시고 여호와 일에 준비하셔서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이 지금 마음속에 악함이 있고 조급함이 있었는가? 4절에 보니까요.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을 던진다? 이건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죠. 보통 율법을 어길 경우 중범죄로 사람들이 돌을 쳐서 죽이는 아주 극한 방법이 있기는 한데요. 지금 그들의 마음이 미움과 원망이 하도 이게 극한에 달하니까 모세를 돌로 쳐 죽일 정도로 그렇게 짐승처럼 그들이 흥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불신앙적인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조급함이라는 거, 인내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기다리는 겁니다.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살아계셔서 인도하실 것을 믿고 잠잠히 기다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지 않겠습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야고보서 1장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찌하든지 정말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잠잠히 기도에 더욱더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6절 말씀을 보면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여기 보면 모세에게 호렙산에 반석을 치면 물이 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그리고 말씀을 그대로 시행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것이 물이 나온지 안 나온지는 여기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반드시 그대로 행했기 때문에 물이 나왔겠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그 이적과 능력을 그대로 나타내시는 그런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말씀이 완전히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의 구원도 악인에 대한 심판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 그대로 행하고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온전히 사는 길이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러면서 결론적인 7절의 말씀입니다. 7절 말씀을 보면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여러분 원래 이 장소의 이름이 르비딤이라는 곳이었죠. 르비딤. 이 르비딤이란 뜻은 휴식처 이런 뜻이에요. 쉬는 곳, 안식하는 곳. 참 좋은 의미였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보니까요. 2절에도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시험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7절 말씀에 보면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 시험했다. 여러분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는 존재입니까? 우리 피조물인 이런 존재가 창조주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그를 시험할 이러한 그 존재들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와 궁율로 살아가는 존재. 그런데 르비딤이라는 좋은 휴식처란 뜻이 마사. 이 마사는 무슨 뜻이냐면 시험, 유혹 이런 뜻이에요. 또는 무리바, 말다툼 이런 뜻이 있습니다. 얼마나 지금 이 지명이 이렇게 바뀌어 불릴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정말 죄성, 패역함이 나타났는가, 이 지명 이름이 실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귀한 존재로 불림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가, 여러분 그것이 분명한 이름이 되어 흔적으로 남는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불신하는 이유의 가장 큰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 있다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데 그 함께함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늘 시험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지금 함께 동행하고 계시다. 여러분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야만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 주님이 원하시는 모든 계획 안에서 선한 뜻으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해 보면
반석에서 물을 내신 진정한 공급자 하나님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목마름 여러분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가야만 그러한 인생의 갈증들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토요일 날짜입니다. 우리가 또 내일은 복된 주일 우리가 기도하면서 마음으로 준비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말씀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예배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만나고 우리 자신은 겸손히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순수한 심령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죄악들이 다 죽고 또 새롭게 거듭나길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장과 또 우리 주일학교 또 우리 셋업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육신의 치료 가운데 있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네.